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가령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 학점이라는 이 알파벳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받게 되죠. 저 역시도 신대원 생활을 했을 때 이 학점이라는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대원을 가면 타고난 지성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천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타고난 지성이 아닌지라 철저히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소위 싸제밥을 먹고 또 축구를 하고 돌아올 때 저는 매일같이 급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도서관이 새벽 2시에 문을 닫았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기숙사에 가서 잠깐 자고 5시 반에 새벽기도 가고 수업을 들어가고 그렇게 이 나에 대한 이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제 자신을 그렇게 갈아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반면에 허구한 날 밖으로 나가는 형님들이 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닥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C 학점이 나오면 크리스천이란 뜻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D가 나오면 disciples, 제자라는 뜻이구나. 제자가 되라. F는 뭐겠습니까? faith, 믿음. 그래, 믿음으로 살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령 학점뿐일까요? 중년이 되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값이 얼마인지가 내 경제적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다가오죠. 또한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부모로서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며 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명의 종은 칭찬을 받았고 다른 1명의 종은 질타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칭찬받은 2 종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제 그 주인이 그 2 종에게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동일해요. 무엇이냐면 주인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마치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를 주인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한 그 모습을 이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심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안 계신 자습 시간에 마치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질상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다면 인간은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인간에게 신이란 존재가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을 때 만약 주인이 자기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소유했다라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만을 사용하다가 자신의 전 인생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인의 부재 속에서도 주인의 곁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주인의 의도대로 이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그들이 칭찬받고 있는 내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칭찬받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것이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큰 일이 아니라, 큰 업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은 이 핵심을 그냥 바람 지나가듯 지나쳐버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달란트라는 가치를 강조했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 했을 때 이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간의 본 것과 같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이것을 열이면 열 다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에 모든 의식을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달란트 비율을 어떤 큰 금액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로만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큰 헌신을 해야 되고 주께서 주신 그 큰 은사를 가지고 기대와 업적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어떤 성취하기 어려운 가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평범한 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과 헌신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어떤 고난과 비장함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 헌금하라고 하고 생업을 지장을 받을지라도 희생하라 하고 일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귀중한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어떤 소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고 힘겹게 기도의 한마디를 뱉어내고 말씀 한 구절을 겨우겨우 읽어내고 아침밥을 차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오늘도 가기 싫은 직장에 출근을 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가족을 책임지는, 그리고 주말에 교회 행사를 참여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저 오지로 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과의 그 모습과는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 이 평범한 삶 역시 동일하게 복된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인식을 가진 분들보다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지금 교회 안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자학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내가 고생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역량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맡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이 신앙적 강박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에 빚진 자는 맞죠. 그러나 자학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강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찬송가 한 곡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찬송가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신박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가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가사가 오직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참회하고 도전을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너의 헌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그런 죄책감을 조성하시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에게 전 인생을 드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건강을 해쳐서라도 헌신해야 되고, 심지어 하다못해 가족의 피해를 입을지라도 충성과 헌신과 열정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결단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자신의 신앙적 논리와 철학으로 삼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공포와 보상이라는 이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그 인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고난을 동반한 헌신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지극히 평범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몸부림치고 머리를 뜯어야만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의 과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자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왜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두들겨 패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거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저 밥 잘 먹고 밤에 잠 잘 자고 성실하게 일에 임하고 오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넉넉하게 들어주고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오늘도 이웃을 반기고 수고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름 모를 농어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태백을 가면 조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름이 조탄 마을이에요. 25가구가 있고 약 5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 양요한 목사님이라고 조탄 은혜교회에 지금 한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조부께서 한 번은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끝내 마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통장이 있으셨는데 그 통장의 이름을 이제 물레방아 통장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물레방아가 물이 채워지면 떨어져서 물이 비워지듯이 외조부께서는 일정 금액이 채워지면 그것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통장을 만드셨어요. 근데 때마침 등록금 정도의 금액이 채워져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에게 이 금액을 들여서 학업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이 되어서 해마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37살에 그 조탄이라는 마을에 교회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는데 10년이 흘른 지난 2018년도에 아직까지도 교회 성도가 10명이 채 안 모이던 거예요. 그나마 오신 분들도 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시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6명이나 돼요. 근데 그 흔한 짜장면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고 그것도 누가 사줘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임 초기부터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그 조탄 마을의 총무와 회계를 맡으시면서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대요. 처음에 그 시골 마을 텃세가 굉장히 심했을 텐데도 그럼에도 매일 한결같이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 아무개 할머니 집에 그 등을 고쳐드리고 옆집 할아버지 농사일 도와드리고 그렇게 적은 일에 늘 한결같이 수십 년을 노력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마을 분들도 목사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7이라는 이 젊은 나이 얼마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나이입니까? 더 좋은 도시로 가서 더 큰 목회를 할 법도 한데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으셨기에 주변에서도 권하셨을 텐데 목사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은퇴를 하실 때까지 여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돕고 나누며 위로하겠다며 살아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성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할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35절, 36절,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키워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적다, 작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이 나왔고 방금 읽은 40절에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였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혔느냐? 갈 곳 없는 자에게 잘 곳을 주었느냐? 억울한 자를 너희가 찾아갔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얼마나 교회 안에 힘 있는 지책을 맡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며 얼마나 사회에서 큰 위치를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단 한마디를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길 만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굉장한 사랑과 진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대한 기적으로만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낮에 먹을 것이 없는 5,000명이 그 자리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없습니다.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먹어라. 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어라.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실 때 태풍을 만나게 돼요. 웬만한 파도도 다스릴 수 있는 제자들도 기겁을 해서 옆에서는 고함을 지르고 사색이 되어 예수님을 흔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야 혼나고 그 고생을 해서 거라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인 제자들은 개와 짐승처럼 여기는 땅이라고요. 그냥 가기도 싫은 그 땅을 고생해서 그들이 갔어요. 그러면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동네 유지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날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무덤으로 데려가셨어요. 갔더니 악귀에 들린 그 청년이,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셨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들어 누운 채 주님, 제 눈에 흙이 들어도 갈 수 없습니다. 가시려면 제 몸을 밟고 가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나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몸에 배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 작은 자를 위한 진념과 열정이 있으셨어. 그게 제자들의 삶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밟아도 낫고 손수건을 닿아도 병자가 낫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영광하니까 제자들의 몸에 떡고물이 묻기 시작하겠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존경과 영광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큰 영광에 도취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 베드로 형, 그거 기억하지? 예수님이 우리 거라사에 데려가셨잖아. 그래, 우리 그때 생고생을 했지. 태풍을 만나 죽을 뻔하고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 그렇게 혼이 났잖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 무덤에 데려가셔서 그런 미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형, 사마리아 간 거 기억나? 그래, 내가 그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수치와 고생을 했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 수많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큰 영광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시작했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은 자신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근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선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평범한 작은 일, 그 일에 일평생 신실한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 선언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